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할 텐데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청년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이 참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되었던 책이고요, 요즘도 많이 생각나는 책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입니다. 안수현이라는 청년은 고려대학교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일과가 끝난 다음에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그 환자들의 머리맡에 서서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이 환자분의 병이 나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도 그는 병원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동료들과 그 선후배 사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소명,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환자 곁이라고 하면서 그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로 인해서 동료들이나 선후배 앞에서 너는 뭐가 유별나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아마 많은 불이익과 핀잔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이 33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이 안수현이라는 청년의 죽음 앞에 장례식에 조문했던 사람이 무려 4천여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또 병원 직원들, 또 교회 후배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분, 또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이 청년 안수현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거죠. 동료들뿐 아니라, 직장 동료뿐 아니라 교회 친구들, 교회 선후배, 동아리 단체 사람들, 심지어는 그 병원에서 정말로 이름 없이 섬겨주시는 그 아주머니들 역시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는 것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식당 아주머니, 청소하는 분,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들이 와서 이 젊은 33세 젊은 청년을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슬퍼했을까? 왜냐하면 이 청년 안수연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안수영 청년은 검은색 백팩을 주로 메고 다녔는데요, 그 검은색 가방 속에는 수많은 책과 음반, CCM 앨범들을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꺼내서 그 청년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헌혈을 하면서 또 그 피를 뽑아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려대 의대를 들어간 수재를 가리켜서 바보 의사라고 말한다는 게 저는 도통 이게 잘 연관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의대에 들어간 것은 바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참 바보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바쁜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나면 전공서적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든지 아니면 쪽잠이라도 잠을 자는 게 당연한데 그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가 자는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이 환자를 고쳐달라고, 이분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의사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이분이 또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현명한 사람, 자신의 것을 재빠르게 취해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그리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워할까요? 이 안수영 같은 사람,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한 삶으로 채워가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갔던 이 안수연이란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손해를 보는 결정이라 해도 그것을 감내했던 바보 같은 사람이 안수연이었기 때문에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제 안에도 유독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되새김질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명의 바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바보였습니다. 왜요? 그는 룻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룻의 텅 빈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은 어떤 곳이냐면 소통과 왕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보통 넓은 광장으로 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보통 있고요,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며 심지어는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재판정에, 그 광장에, 그 성문 앞에 서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자 오늘 4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침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이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준비되는 그 아침에 마침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보아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행사에, 보아스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실까요? 저는 그 힌트를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 보아스의 호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순위는 아니었어요. 몇 순위였죠? 2순위이자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1순위도 엘리멜렉의 친척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1순위는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자신이 아는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보아스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향해서 아무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아무개요 라고 불렀을까요? 아무개요는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입니다.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요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특별히 의미를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장소, 아니면 사람, 혹은 이름을 댈 수 없는 장소나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죠. 즉 보아스와 성경은 1순위에 대해서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름을 감춰두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기업 물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룻기 4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 땅을 네가 1순위 네가 좀 사주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당연히 2순위이자 마지막 순위인 자신이 룻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기업을 물러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는데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있습니다. 1순위가 뭐라고 하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지금 3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1순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으셨는데 1순위가 물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연합이 이 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순간에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침착하게 다시 한번 1순위에게 설명합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엘레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에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자녀만 호적으로 등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기업 물어줬던 그 모든 땅을 다시 그 자녀에게 줘서 그 자녀는 엘레멜렉의
말론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기업 물을 자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다 자신이 사서 결국은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대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왜 내가 물겠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처음에는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내가 매입한 다음에 나오미가 죽으면 내가 이걸 다 차지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함여,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에게 모든 땅을 주면 자기에게는 손해나는 장사이기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1순위는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업, 나를 위하여. 전혀 다른 사람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의 손해가 더 중요했던 사람, 그게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1순위의 이름을 성경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무개요. 성경에서 그의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룻과 나오미, 남의 이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순위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펠로니, 알모니, 그냥 아무개, 어쩌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유력한 사람,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사실 보아스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졌던 그 아무개였습니다. 그러나 1순위는 내 기업, 자신에게 손해 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의 기업에 손해가 되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너를 위해서 너가 싫은 일은 하지 말아야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더 명확히 한자 꾹꾹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도 원치 않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아무개요라고 이야기하고 2순위인 보아스의 이름이 오늘 룻기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빛나는 찬란한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보아스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청년 바보사 안수연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손해보는 일인데 그것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시행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보아스가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손해보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이익을 내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익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다른 사람을 끼어드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비방하거나 욕할 때 그 바보가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은 바보 말입니다. 청년의사 그 안수영 같은 그 바보 같은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손해보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이익을 내는 곳, 헌금을 많이 쌓아두는 곳,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그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목사가 정말 길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처럼 길바닥에 치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목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지 않고 높은 곳에서 사장님처럼, 기업 대표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목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교회가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손해보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혹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개로 살고 싶으십니까? 보아스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최근에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손해보라고, 왜 이렇게 포기하라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라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룻기 4장 8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1순위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한다는 증표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 네가 이 신발 갖고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네가 다 물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끝났어, 나는 깨끗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신발 주고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신발을 벗김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한 후에 베트 할루추 한라인,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할루추 한라인이라는 불려지는 것,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 이것은 수치의 이름입니다. 그냥 신발을 주는 자가 아니라 신발을 벗김을 받은 자, 그것을 감당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기업을 무르지 않은 자. 여러분, 1순위는 너무나 똑똑해서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똑똑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똑똑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많이 축적하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아무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했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 움켜쥐고 내가 손해보는 거를 절대로 못 참는 아무개가 도사리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양보할게요, 주님. 근데 여기를 넘어오시면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했던 아무개, 신발 벗김을 받은 자,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먹는다고요? 너무 똑똑해서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서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똑똑하고 손해 안 보면 욕 안 먹는 게 당연한데 교회는 똑똑하고 손해 안 보면 욕 먹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부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기업이라고, 목사가 사장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곳입니다. 우리의 있는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퍼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 성도는 그것을 응원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손해보는 바보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바보 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은 이해할 것지 못하는 것이고, 왜 바보가 돼야 돼? 똑똑해져야 되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보가 되는 것이요, 손해보는 것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빠진다고요? 수치의 자리, 조롱의 자리에 빠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립니까? 아무개. 함께 그린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중에 아무개, 똑같은 교회, 이익집단, 기업,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 되는 수치를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는 일망선도 파송의 일환으로 개척된 곳입니다. 왜요? 뭐 하려고요? 더 많이 프랜차이즈 교회 되려고요? 제2의 분당 우리 교회 되려고요? 2만 명, 3만 명 모으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바보가 되려고요. 이 광주에서 나눠주고 찢겨주고 내 곁을 내주고 사랑으로 흘려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그린 교회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바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벨 기억하십니까? 아벨은 바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딱 한 번 드리고 형에게 죽음을 당했던 바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었던 사람.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산에 배를 지었던 사람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배를 산 위에 짓냐? 바다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비도 내리지 않는데 이렇게 120년 동안 배를 짓냐? 여러분, 노아는 바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오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순종의 바보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대제국의 총리가 돼서 그가 죽었을 때 이집트에 가장 화려한 무덤과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집트에 두지 말아라. 나를 다시 약속의 땅에 나를 데리고 가라. 그곳 가족 묘실에 나를 묻어주어라. 여러분, 묘의 사이즈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더 소망했던 바보였습니다. 보아스 바보지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어주었던 사람,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2번이나 살려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의 광야의 피난 시간이 깊어지는 것을 용인했던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보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말을 쓰는 게 참 불경스러운데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바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죽음의 구렁텅이에, 죽음의 십자가 앞에 몰아 넣으시는 분, 그분은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바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청년의사 안수연, 짧은 예수님과 같은 33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이웃과 후배와 환자들을 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바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보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손해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가 있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광주에 있음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교회들에게 경쟁 업체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그린 교회는 아무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우사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혈관에 비유하더라고요. 저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혈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 그리스도인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을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침내 주변에 다른 혈관이 자라나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혈관은 피를 공급해주는 일을 멈춰버리면 그 혈관은 퇴화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혈관이 그 일을 감당한답니다. 그게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혈관을 지워버리십니다. 아무개 혈관, 기억지 않으시는 하시는 그 혈관을 만드시고 새로운 혈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했던 바보우사 안수연처럼 자신의 재산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꺼이 투자했던, 아니 드렸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12월이 저는 참 의미 있는 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대해야 될 여러분의 룻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이 기업 물러주어야 할 자, 그 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룻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룻이 그곳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룻이 어디 가서 이삭 주울 수 없는 밭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침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네가 손해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바보처럼 그를 섬겨주면 안 되겠니? 저는 설교 초반에 보아스의 행사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보아스의 삶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까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삶에 깊숙이 간섭하셔서 이순이인 보아스를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되는 곳곳마다 이름이 회자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보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세상에서 바보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와 보아스 둘 중에 바라기는 하나님, 보아스처럼 살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손해보겠습니다. 그 청년 의사, 그 안수연처럼 바보처럼 손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음식도 대접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고 여러분의 아낌없이 시간도 물질도 낭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보아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요즘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보았어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너에게 보아스의 이름을 줬는데 왜 너는 자꾸 아무개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 너는 왜 세상 사람처럼 움켜쥐려고만 하니?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이 혹시 들리신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길 원합니다. 저는 바보 윤지영이 되겠습니다. 저는 바보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높이 옮겨솟은 산이 되라고, 걱정할 수 없는 그 높은 산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그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춰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길 원하고 노래하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를 보았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찬양이 제가 모교회에서 신대원을 준비하며 떠날 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모교회 성도님들에게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높은 교회 세우려고, 높은 산이 되려고, 29개 중에 가장 높은 교회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어서 어떤 사람 되고 싶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었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초심이 기억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이 12월에 그 약속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윤목사에게 이 소원이라는 찬양의 초심이 다시 기억났던 것처럼 제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이름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더 많이 좁혀지라고 29개 중에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높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손해보는 길로 바보처럼 무직하게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그러한 죽음 우리가 경험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1만 성도 파송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29개 중에 몇 번째쯤 교회일까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우뚝 솟은 높은 교회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교회를 떠나오면서 이런 목사로, 이런 목회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소원은 사라져버리고 우뚝 솟은 높은 산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산이 되고 싶었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손해보는 일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 손해봤는지 생각해보면 그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주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건강을 들이고 삶을 들이냐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바보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침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보처럼, 보아스처럼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